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무거운 주제입니까? 하도 여기저기서 요한계시록 강의 좀 안 하냐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왔고, 나는 아직 계시록을 강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죄를 말할 때 죄를 누가 정하지요? 죄를 누가 정해요? 이게 죄다 아니다를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주님이 죄를 정합니다.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죄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거짓말은 죄야, 동성애는 죄야 라는 것을 주님이 정하십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도 죄구나, 또 저런 것도 죄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형제가, 보스턴 대학에 다니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은, 선교사님, 저희 학교 안에서도 동성애를 하는 애들이 많고 그러는데 거짓말도 죄고 동성애도 죄인데 왜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고 안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잘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은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거짓말이 죄라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알고 있대요. 그러면 너희 나라의 국가에서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거짓말을 죄라고 인정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거짓말이 죄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면 거짓말을 하라고 하냐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을 말해라,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런데 동성애는 봐라.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성경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동성애가 죄면 국가에서 죄를 짓지 말게 해야 되는데 너희 나라에서 지금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냐, 아니면은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냐? 합법화시켰다는 거예요. 몇 개의 주에서는 이미 합법화가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봐라. 거짓말은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끝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 개인에게 심판을 하고 끝나지만,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게 되면 한 나라를 멸망시키게 된다. 거짓말은 아까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잘못되면 개인이 멸망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를 딱 시키면, 동성애가 법화가 되면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행할 때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안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 건드려서 지옥 데려가는 거, 그것보다는 한 나라나 한 주를 건드려서 그들 전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으로 멸망시켜버리면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가 오듯이 와버린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살 수 없도록. 그래서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면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 나라에 만연해서 돼버리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나라 자체가 망해. 이걸 알고 어떻게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동성애를 막아야 되는, 동성애 그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죄악을 불러들여서 그 국가를 망하게 하는 죄악이에요. 이것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거짓말한 것은 못하게 하면서 왜 동성애는 하게 하냐 말이에요. 법을 딱 만들어 놔버리면 그동안 동성애를 몰랐던 사람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나 조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동성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이 심각해지는지를 몰라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대 서명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그런 서명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서명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그것은 죄악이야 라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말씀이 그것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저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법이 이 땅의 법보다도 더 셉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이게 잠언 29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아버지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영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신입니다. 맞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호와는 신이십니다. 여러분은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경은 신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해요. 너 오늘 배추밭에 가서 일해라. 예 하고 배추밭에 가서 일했어요. 일 아직 안 끝났는데 너 지금 무밭으로 가라.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주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하고 무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그냥 주님을 따랐어 이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따랐다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갈렙, 그 갈렙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동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전히 따랐던 그 갈렙. 그 갈렙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동성애가 죄야 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라고 하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해라 하면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하고 달라요. 세상은 육신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감정들을 내리면서 가야 해요. 여러분, 말로는 자기 부인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진짜로 자신을 내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한 살이에요. 성장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살이에요. 한 살. 자기 자신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육신적인지 영인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육신적인지 영인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저희 미라클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이게 영이야 육신이야 그럼 바로 나옵니다. 정말 잘 알아요. 그럼 내려야 되겠다 너. 그럼 네. 그리고 내려요. 여러분, 본인이 분별하려고 생각하면 금방 분별돼요. 내리기 싫어서, 답이 내리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는 백성 전체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국가의 동성애가 들어오는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으니까 이 땅에서 저희는 묶었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에 동성애가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를 응답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의 동생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요한아 요한아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2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보냈다는, 여기서 요한이 나오죠. 2절에 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나옵니다. 4절에도 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면서 요한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요한이 나와요. 9절에 나 요한은, 이 요한이 나와요. 이렇게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기 요한복음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장 9절에 밤모섬 에베소에서, 여러분 에베소라면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에베소서 아시죠? 에베소서가 그 에베소의 교회에게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 에베소 교회도 역시나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로 이제 나중에 갔는데 소아시아에 이 7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이 7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밤모섬이 에베소 남서쪽에 약 90km 지점에 에게해라는 그 에게해라는 그 해가 있는데요. 그곳에 자리 잡은 어떤 바위로 된 섬이래요. 그 밤모섬이. 그런데 거기에 요한이 이제 그 유배를 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제일 그 오래 산 주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목베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칼로 찔림을 당하든지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든지 순교를 했지만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나이가 늙어서 주님 일을 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한 40년, AD 한 40년 지나서 이렇게 이제 그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핍박이 시작되면서 요한이 저쪽에 소아시아 쪽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바울이 죽고 나서 이제 요한이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7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그 누구죠? 로마의 그 황제,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라고 있어요. 그 황제 당시에 그때가 AD 한 95년 정도 되죠. 95년 정도에 요한이 이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 황제 때 굉장히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잡아서 반모섬에다 이제 유배를 시킵니다. 근데 그 이듬해 96년도 정도에 이제 이 황제가 이제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풀려나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제 설들이 있더라고요.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은 반드시 반모섬에 끌려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을 써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아니 왜 꼭 끌려가야 쓰냐, 그냥 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던데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사역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죠? 바울이 감옥이나 가니까 서신서를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에베소서 다 옥중서신들이에요. 감옥에 가니까 비로소 시간이 있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짜 우리한테 이 보석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한테 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바울한테도 분명히 사인을 줬을 것 같아요. 사인을 줬을 것 같은데 바울이 일만 하니까 그 감옥에 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도 반모섬에 가니까 한 1년 정도 유배가 돼 있었는데 그 기간에 요것을 쓴 거예요, 계시록을. 근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교회가 많이 개척되면 엄청 바빠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사실은 저한테 군사훈련 책을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언제 써요? 바쁜데. 그래서 몇 과 쓰다가 그냥 팽개쳐 놨어요. 그리고 냅뒀어요. 그리고는 순회사역 한다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방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당했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쓰라고 당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교회 개척하라고 하고 2년 정도를 시간을 준 거예요. 그걸 쓰라고. 근데 처음에는요, 뻗팅기고 안 썼어요. 교회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전도하러 댕겼잖아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글 쓰는 것보다. 저 머리가 딸려서 글하고는 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강권한 거예요. 빨리 써라.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요, 이걸 한번 묵상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가기를 정말 잘했다. 안 갔으면 또 나처럼 빨빨거리면서 정말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려고 바빴을 텐데, 그러면 이 주옥 같은 계시록이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가 반모섬에 가서 그렇게 계시록을 쓴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사람 못 죽습니다. 사람 안 죽어요. 주님의 12 제자들이요, 12 제자들은 다 알았대요. 자기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오늘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대요. 왜요? 그 좋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매일 봤던 그 주님을 드디어 이제는 매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너 오늘 오는 날이다 딱 그러면 행복 빵빵.
그리고 뭐 창에 찔려 죽던, 피부를 껍데기 뺏겨서 죽던, 무슨 도끼로 찍어 죽던 기쁘게 간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화형을 시켜도 안 되잖아요. 가마솥에다 7시간을 끓였는데도 안 죽어. 뚜껑 열어보면 살아있어. 그래서 징에서 못 죽이고 그 밤모섬으로 유배시킨 거예요. 그걸로 보낸 거라고요. 왜 그랬냐면 주님이 죽지 마라, 생명을 내놓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나도 죽고 싶어요. 나도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늘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겠어요. 저도 때로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진짜 웁니다. 제가 막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울었는데 우리 아들은 더 울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50번이나 봤는데 그렇게 우냐? 나는 조금 너보다 조금 봤는데. 근데 많이 보면요, 더 많이 보고 싶대요. 근데 요한은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3년 반을 뵀는데, 그리고 그분을 사랑했는데. 근데 주님이 못 죽게 하는 거야. 너 생명 내놓지 마. 아직 죽지 마. 너 계시록 안 썼어. 아직 그 요한의 사명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름답게 썼습니다. 쓰고 후대인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요 천국을 보고 싶잖아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저는 바로 천국으로 가요. 천국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밤중에 그 성경 펼치고요, 혼자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합니다. 밤중에 요한계시록 읽어봤나요? 새벽 2, 3시에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 제자 훈련도 참 잘했더라고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제자 훈련이 참 잘했어요. 요한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그 리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제자들을 잘 양육했는데, 그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사와 그 찬양 노래 나오면서 그거 보면은 거기 폴리캅이 나옵니다. 그죠? 유명한 교부라고도 하죠. 근데 그 폴리캅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대요. 서머나교회가 7교회 중에 하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도 요한의 제자예요. 바로 요한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요한이 가르친 제자들.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파피아스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에라폴리스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많은 역할들을 했고, 늦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복음이 점점 이렇게 퍼져갈 때요, 복음이 점점 퍼져갈 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안디옥으로 넘어갔어요. 안디옥, 우리가 알죠?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그러다가 나중에 에베소가 이제 복음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에베소가 이제 소아시아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중심지가 옮겨져 가는 것을 보았고, 사도 요한의 무덤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대요. 에베소에 가면, 저도 터키는 안 가봤는데 거기 기념교회에 있는데 그 바닥에, 그 교회에 뭐 벽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바닥에가 요한의 무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새 번역하고 같이 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제가 읽어볼게요. 새 번역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에게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밝히 드러난 게 아니고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 구하죠. 그죠? 예.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비로소 그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저에게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13장의 사랑은 사람의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란다. 이렇게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비로소 제가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고 쭉 읽다가 갑자기 불빛이 반짝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쫙 깨달아질 때 있지요? 있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이게 계시예요. 그때 오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자만 그 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신 분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안 알려주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예요. 그분은 진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이거 다 전부 저 하늘나라에 녹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방송으로 안 나가도요 저 하늘나라에 다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부 나옵니다. 이렇게 베일을 벗기다, 펼쳐서 보여주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밝히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나는 이제 주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는데 난 너무 몰라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정말 알고 싶어요.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나 예수야. 말씀으로 돌아가. 네가 나를 알고 싶다면 말씀을 펼쳐. 네가 밤 12시에 나와 교제하고 싶다면 말씀을 펼쳐. 내가 그 안에서 말할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말씀으로 교제한 겁니다. 그분도 말씀하시고 나도 말을 하고. 주님이 이 부분에서는 왜 이랬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펐나요? 왜 이렇게 화를 내셨나요? 주고받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계시가 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계시가 오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옵소서. 제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시인데, 이 계시를 요한에게 알려주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나와요. 거기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반모섬에 잡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죄목이 이건데, 요한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겠죠? 네.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좀 걸리고 싶지 않으세요? 네? 걸려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제목이 3가지였다니까요. 복음 전파, 교회 개척, 설교. 요 3가지예요. 제가 사인했어요. 시인했어요. 그거 했다고.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죄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에요. 그지요? 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 자체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대요. 자, 여기 보세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은 읽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듣는 자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이 3부류가 복이 있다는 거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어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말씀을 들어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성경을 듣기를 하죠. 네, 들어만 갖고는 안 돼요. 3번째,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옥토밭. 주님이 말하는 그 옥토밭.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해요. 지키는 자.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싶어요. 말씀을 지키려면, 이 한 말씀을 지키려면, 항상 기뻐하라는 한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감정을 버려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느라고 예를 쓰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의무예요, 의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 마음에서 얼마든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웃는 사람이 좋아요? 찡그리는 사람이 좋아요? 웃는 사람.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웃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웃는 사람이 좋은데 자기는 찡그리고 있어. 그거는 이기주의죠. 그죠? 자,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웃어보십시다. 웃어보세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웃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지금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맨 뒷장 가보세요. 22장 한 펼쳐보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무서운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 18장에 22장 18절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증거를 한다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어떤 것들을 더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대.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계시록 6장부터 쏟아질 재앙은요, 대환란 때 쏟아집니다. 대환란 때 쏟아져요.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대로만 읽어요. 거기다 더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9절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며, 어떤 재앙을 빼든지 무엇을 빼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예. 여러분,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단 말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로 빼지 마요. 그냥 적어진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다가 내 것 더하지 마요. 남의 것 듣고 온 거 더하지 마요. 그냥 적어진 그대로를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인을 떼는 게 먼저 나오거든요.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7인을 떼는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거짓말 좀 듣지 마요.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에 여기 7인 떼는 거기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있나요? 없어요.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까? 별들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별 떨어지면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가 버렸대. 하늘 그대로인데? 제가 요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하늘 예쁩니다. 그것도 그대로더라고. 아직 그대로예요. 근데 왜 이것이 벌써 7인이
떼어지는 것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냐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들이 사망으로 죽여요. 지금 4분의 1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지 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별들이 막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저 해는 여전히 지금 해예요. 저 해가 지금 검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달이 핏빛을 내갖고 피로 온통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니에요. 이걸 아신다면 지금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대환란이 들어오면 다니엘서랑, 여러분 대환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니엘서랑 마태복음 24장이랑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그리고 계시록을 보시면 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됩니다. 전서 4장하고 그 다음에 후서 1장, 2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나와 있다고. 이것만 쫙 봐도 환란의 시기구나. 그 다음에 휴거는 언제 와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와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7번째 나팔, 우리 7 나팔의 재앙 있죠? 그 나팔의 재앙의 맨 마지막 부는 나팔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고요. 앞에는 전 3년 반, 그 다음에 뒤에는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에 여기 6장, 계시록 6장부터의 그 재앙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 그때 짐승의 표를 팔아요. 그 후 3년 반 시작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의 성전에 딱 가서 앉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성전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성전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경배를 받을 때,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를 또 팔게 되죠. 666 표를 팔게 돼요. 표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음식을 살 수 있겠지만 이상해지죠. 그리고 한 3년 반 이후에는 이제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어졌을 때 이제는 지옥을 갑니다.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표를 받을 수 있나요? 666 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666 표를 받고 지옥에 가나요? 예, 갑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도 시험의 기간 때에 너희를 보호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시험의 때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정리정돈이 딱 될 겁니다. 이렇게 재앙은 오는구나.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대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 7 교회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 편지를 쓰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 교회를 좀 책망 좀 해야 되겠다. 요한이 AD 95년도에 이것을 반모섬에 있었을 때, 이것을 썼을 때 그 당시에 이 교회에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제 내가 올 거야, 니네들이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혼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장차 재림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어요. 7 영. 7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자, 이사야서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죠. 주의 영인데 이게 7 영이에요. 7 영. 자,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모략은 계획의 영이라고 해요. 계획의 영, 그 다음에 재능의 영은 능력의 영이지요.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 영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도 영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지혜도 영입니다. 지식도 영이에요. 어떤 계획이 나오는 것도 영이에요. 능력도 영이고 명철도 영입니다. 다 영이에요. 주님 앞에 저 하늘 보좌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7 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7 영, 7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러분 잘 보세요. 신실한 증인.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아주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면 세계 각 나라, 한국, 미국, 중국, 또 일본, 각 나라들이요, 뭐 영국, 프랑스, 이런 각 나라들, 그 나라의 왕들의 머리, 지배자라는 거죠. 그 왕들의 지배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한국이라면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왕들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중국의 시진핑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일본의 아베 총리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까불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까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그리고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신랑한테 그분들이 까불면 안 돼요, 그죠? 예.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분은. 여러분하고 한 집에서 살잖아요. 이 몸이라는 집 안에서 사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 임금보다 누가 더 세요? 우리가 더 센 거예요. 왜냐면 더 친하잖아요, 그분하고. 더 친밀하잖아요, 그분의 신부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더니 진짜 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밑에 있는 부통령 있잖아요. 그 부통령이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펜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진짜 정확한 소식통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데요. 그렇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음성 듣는 사람을 옆에다 놔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을 옆에 보좌관에다 놔둬야지. 왜 조국 같은 사람을 놔두냐고요, 거기다가.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럼 그 음성 듣는 사람이 문재인한테 계속 말을 할 텐데, 당신 회개하시오. 그게 다 말할 텐데. 정말 트럼프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 주지사를 누가 뽑았냐면 트럼프가 뽑았거든요. 그 부통령으로 데려왔거든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방송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방송하시는 분들이 뭔 무당이냐고 하나님의 음성 듣냐고 그랬더니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주 담대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대통령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정사와 권세가 있어도 뒤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러면 그 정사와 권세는 물러나고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대통령의 머리라면 우리 한번 해볼만 하죠, 그죠? 예수님이 대통령의 머리니까 여러분의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대통령의 머리니까 그러면 그 신랑한테 다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신랑이신 주님, 그 대통령 안 되겠습니다. 그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한테는 우리가 공손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 정책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조정해버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나라의 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네가 바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장에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줘요.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의 천국에서도 그대로 묶입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줘요. 아멘.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정사나 권세라는 그 뒷배경이 대통령을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사나 권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악이 이 네 종류가 우리랑 정면으로 싸우는 원수들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우리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고 그들이라고 딱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사와 권세가 나와요. 근데 그들과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손선미의 전신갑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저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악한 마귀랑 싸울 때 우리는 뭘로 싸우냐면 요 입을 갖고 싸워요. 입. 말 갖고 싸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뭔 말을 하다가 그 말을 했어. 마귀를 쫓아낼 때 막 때린대. 그럼 마귀가 나간대요. 여러분, 마귀가 때리면 아플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이라고요, 영. 통과가 돼버려요, 통과. 우리 육체가 마귀를 때리면 통과가 돼요. 근데 마귀를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이에요, 입. 우리 입이 영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대적을 하면은 마귀가 도망가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사도 영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천사야 저 마귀를 패라. 그러면 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이 있잖아, 입이. 근데 보세요. 성령의 칼이라는 칼이 있어요. 성령의 칼. 그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두드러 패요. 여러분,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의의 흉배, 내가 의인인 것을 알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도 전해야 돼요. 복음 안 전하면요 전신갑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 그래야 구원의 투구를 쫙 쓴 거예요. 야, 너 구원받지도 않은데 어찌고 저찌고 마귀가 이렇게 하면 너 입 다물어. 내 안에 예수가 계셔. 가. 딱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원수가 불화살을 쏘면 탁탁 막아요. 방패로. 뭐라고 말하면 탁 막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칼, 이 말씀의 칼을 주죠. 성령의 칼로 가서 그대로 찔러버리면 돼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그걸로 가서 다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면요,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요, 악인을 대적하고 악한 저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우리한테 다 줬어요.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안전무장할 수 있도록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입냐? 누구들이 안 입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땅의 임금의, 땅의 왕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큰오빠예요. 여러분의 큰형이라고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은혜가 많아지고 평강이 많아져요. 주님 귀에 곱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찬양했죠. 오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어찌 잊으리? 절대 못 잊죠. 절대 못 잊습니다. 내가 악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잊습니까? 못 잊어요.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하고 깊어지죠. 사이가 별의별 말을 다 하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는 평강이 더 많아져요. 내 안에는 은혜가 더 많아져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분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을 성경으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날마다 감사,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예수의 눈물이 내 눈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씻기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진짜 6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여러분이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섬겨주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것이 전부 예배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 다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예배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사. 예배, 제사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이거 전부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줬어. 집에서 빨래해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줬어.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줘서 전부 예배랍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공예배고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예배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점점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내게 하려고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는 잘해. 예배를 잘 드려. 근데 삶은 가면 개판이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되게 하려고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잘 섬기고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예배라니까요. 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거 내가 같이 들어주는 거, 이거 예배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래요. 우와, 성경은 정말 다르게 적어놨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을 다 두드러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는 모습들이에요.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해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사람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다는 말은 왕인 제사장이에요. 왕인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그런데 우리와 피조물들하고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왕입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주인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될까요? 우리 속에 왕이신 예수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신하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에요. 근데 우리와 피조물들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피조물들의 왕이에요. 우리가 피조물들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요. 우리를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가 되게 했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여러분이 나라가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이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통치자이신 왕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어. 또 왕이 되게 하셨어. 여기 헬라어에서는 또 왕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왕국의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나라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이분을 영원히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7절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계시록을 쭉 하다가 너무 무섭다 그러면 한 번씩 다른 서신서를 읽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앞으로 닥칠 현실이란 말입니다. 일찌감치 예방주사 맞아버리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